우리는 지난 시간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옆에서 지켜본 유대인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이때 유대인들의 반응이 두 갈래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면서 우리 주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어찌 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 말이죠. 그러나 어떤 유대인들은 이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마음의 불편함으로 여겨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자신들이 본 것을 알렸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도 어찌 믿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소식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공회를 소집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 사회의 입법, 사법 그리고 행정을 주관하는 최고의 권력기관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은 대제사장이었고 회원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은 주로 서기관들이었고 사두개인들은 권력의 상층부를 형성하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 두 파는 오늘날의 공화당과 민주당처럼 서로 반목하는 사이였지만 예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고민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대로 예수를 방치했다가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것을 걱정했습니다. 둘째는 이 일이 계속되면 로마 사람들이 쳐들어올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따르고 그에게 충성을 계속해서 보인다면 로마가 이것을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으로 간주를 해서 군대를 이끌고 유대 땅을 점령할 것을 걱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의 진짜 고민은 자신들의 안위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이들이 지금 유대의 땅과 그리고 사람들을 독점하고 있는데 예수 때문에 로마가 쳐들어와서 자신들이 독점하고 있는 땅과 백성들을 빼앗기면 어떻게 할까 하는 걱정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산헤드린 공회의 고심이 깊어질 때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이었던 대제사장 가야바가 한 가지 아주 과감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죽이자는 것입니다. 가야바는 한 사람을 죽여서 민족 전체를 망하게 하지 않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다는 말을 합니다. 예수를 죽여서 로마로부터 민족을 구원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5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몇몇 유대인들이 만나서 했던 비공식적인 모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유대 최고 권력기관인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를 죽이기로 공식적으로 결정을 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불의한 결정입니다. 잘못된 결정이죠. 지금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법에 따라서 예수의 죄를 따지고 죄가 발견되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예수를 정죄하고 그런 다음에 죄를 만들어서 그에게 뒤집어 씌우기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일에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하고만 계시겠습니까? 불의와 싸우셔야 합니다. 정의 구현을 예수님 하셔야죠.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12장을 보면 이 6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6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그 기적 같은 소식을 듣고 호산나 찬송을 하면서 예수님을 왕이라고 그렇게 부르짖는데요. 이 사람들을 등에 업고 예수님은 불의와 싸우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정의 구현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54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4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대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계획을 아시고 제자들과 함께 빈들 가까이 있는 에브라임으로 피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건을 통제하고 계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했던 사내들인의 그 공의 결정도 통제하실까요? 우리는 먼저 대제사장 가야바의 말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49절, 5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줄을 생각하지 생각하지 아니하냐. 아니하는도다. 지금 대제사장 가야바는 공회원들을 향해서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책망을 하면서 한 가지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야바는 이스라엘 민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가 죽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인 해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 가야바의 말에 대한 사도 요한의 신학적인 해석이 나오는데요. 사도 요한은 가야바의 말을 예언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어지는 51절을 보겠습니다. 51절. 시작하는 말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에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 누굽니까? 이방인이죠. 이방인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가야바가 공회에서 했던 말은 가야바가 스스로 한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가 공회에서 했던 말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장례를 예언한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가야바는 예수님을 정죄하는 말로 이 말을 한 것이지만 가야바가 무의식 중에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경우가 종종 나오는데요. 빌라도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는 편말을 붙였는데요. 이것은 빌라도가 무의식 중에 자기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예수님의 왕직에 대해서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요, 가야바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예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속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50절부터 52절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볼 텐데요. 제가 하나의 단어를 좀 강조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50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신하여 이런 뜻입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대신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지금까지 이 50절의 말은 누가 한 말입니까? 가야바가 한 말이죠. 가야바가 공회에서 예수가 유대 민족을 위해서 죽어야 한다 이렇게 정치적인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말에 대한 사도 요한의 해석이 나옵니다. 51절 52절인데요.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에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 이방인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가야바의 말은 예수께서 유대 민족과 이방 민족을 대신해서 죽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도 요한은 그것을 예언이라고 예수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라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위하여라는 말이 3번, 4번 나오는데요. 이 위하여라는 말은 휘페르라는 헬라말 대신하여라는 뜻을 가진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가야바는 예수가 유대 민족을 대신하여 죽어야 한다 이렇게 정치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속죄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하나 되는 그래서 우주적인 교회가 시작이 되는 그런 예언을 한 것이라고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예언을 했던 가야바의 직책이 무엇입니까?
같이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4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7절.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찾으셨습니까? 자, 여기 나오는 대제사장들이라는 말은 그 해에 대제사장들이 여러 명이 있었다, 이런 뜻이 아니고 고위제사장이라고 원문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대제사장들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4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9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당시의 제사장직을 1년씩 돌아가면서 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 역사적인 해, 그 중요한 해,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중요하고 역사적인 해의 대제사장이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역사적인 해의 대제사장이 누구입니까? 그 역사적인 해에 하나님과 유대 민족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중재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 결정적인 해요. 백성들의 죄를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궤 아래에서 그 죄를 대속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가야바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부지 중에 자신의 직책과 관련된 아주 결정적인 예언을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속죄 효력에 관한 예언을 했다는 것이 바로 사도 요한의 해석입니다. 공회의 수장이요, 그리고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자신의 직책과 관련해서 대단히 결정적인 예언을 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앞으로 대제사장직을 수행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만이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지금 가야바 대제사장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본문에는 들어있을까요? 자, 4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7절.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공회를 모으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들이 모여서 잘못된 불의한 결정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공회의 모임을 어떻게 사용을 하실까요? 자, 51절로 다시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51절. 아주 놀랍게 사용하시는데요.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 이방인들을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주적인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하나님께서는 사내들인 공회의 모임을 사용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우주적인 교회의 시작을 하는데 도구가 되도록, 그렇게 아주 놀랍도록 이 모임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악한 모임까지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데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겉으로 보면 최악의 상황이죠. 공회가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현상 수배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최악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계시죠. 이 최악의 상황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최악의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바꾸어 내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그리고 이번 한 해가 시작하면서 정말 이건 최악의 상황이구나 라고 곤란하고 참으로 난처했던 적은 언제가 계십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 최악의 상황까지도 우리에게 선한 도구로 사용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놀라운 역사의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니까?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하셔야죠. 정말로 믿으세요? 제가 지난주에 앨런 클라이더라는 사람이 쓴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은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를 다룹니다. 1세기 유럽의 상황에서 기독교가 어떻게
주된 종교가 되었을까 하는 굉장히 까다롭고 한편으로 신비스러운 주제를 이 책은 많은 문헌들을 참고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1세기 유럽에서 기독교는 전혀 전도 유망한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미미했고 힘이 없고 나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믿는 종교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차고 넘쳤습니다. 만일에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면 그 사람은 직장에서 조롱을 당하고 상사와 갈등을 겪어야 되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사람은 난처한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의심의 대상이 될 것이고 탄광이나 감옥으로 보내져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독교가 어떻게 300년이 지나서 로마 사람들이 믿는 국교가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열심히 해서 그랬을까요? 그때는 전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효과적인 선교 전략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훌륭한 사회 변혁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사실 선교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전도학적으로, 예배학적으로 별로 비결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굳이 한 가지 비결을 굳이 찾는다면 그 비결을 알란 클라이더는 인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유학을 할 때 아주 인상 깊게 기뻤던 책이 한 권 있는데요. 게라르트 로핑크라는 사람이 쓴 예수님이라면 어떤 공동체를 원하셨을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로핑크는 초기 교회에 대한 연구를 우리에게 드러내면서 당시 작은 교회들이 모였을 때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해서 암송하고 사람들과 나누었던 구절이 이사야 2장 2절부터 4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4절만 화면으로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율법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상황은 참으로 억울하고 마음 상할 일이 참 많았는데 이것은 화평에 관한 말씀이고 평화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이 같은 예언은 역사에서 장대한 규모로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자신들이 지내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적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정치적인 견해가 달라도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쟁기를 만듦으로 하나가 되고 평화를 이루는 연습을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공동체로 만들어 갔습니다.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오른밤을 맞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면서 왼밤을 돌려대고 원수가 우리로 가고자 하면 심리를 가면서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제자도를 실천해 가면서 인내하고 인내했습니다. 교회 앙카 밖의 상황은 너무나 그리스도인들을 부당하게 대하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복수를 내려놓고 화평을 이루면서 끝까지 인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시 초기 교회는 우리보다 훨씬 작은 공동체였는데요. 10명, 20명, 30명 이렇게 모여서 이 사람들이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발버둥 친다고 해서 무엇이 변화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애를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주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먼저 적용을 했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실천을 했고 이웃들에게 실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내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인내가 발효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발효가 무엇일까요? 우리 주부 여러분들이 김치를 담글 때요. 김치를 담글 때 필요한 것들이 배추, 무, 젓갈, 소금, 뭐가 또 있습니까? 고추, 가루,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들 하나하나가 본래 낼 수 있는
그 맛이 있는데 김치를 담궈서 발효가 되면 그것과는 전혀 다른 제3의 맛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다는 것인데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어떤 신비로운 결과가 나와서 로마의 국교까지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인내의 발효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이 인내라는 말은 사회적인 약자나 힘이 없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나 사람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인내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인내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마다 민수기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민수기를 찬찬히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인내가 민수기 안에는 그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그 건너지 못할 홍해를 바라보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았을 텐데 라고 원망을 할 때 하나님은 그 원망을 들으시면서도 인내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수르 광야에서 사흘 길을 마실 물이 없어서 걸어갈 때 이들은 다시 한번 마실 물이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에도 인내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째가 되어서 신 광야에 이르는데 이번에는 먹을 것이 없다고 또 가든 원망과 불평을 하는데 하나님은 이때에도 인내하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먹을 양식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십니다. 이들이 신 광야를 떠나서 르비딤 골짜기에 이르렀는데요. 다시 물이 없자 다시 모세를 향하여 이번에는 아주 경로를 하면서 화를 내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모세도 지지를 않습니다. 모세가 참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분노를 했습니다. 그동안 광야 시간 동안 참고 또 참다가 이번에는 결국 폭발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모세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십니다. 모세 편에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인내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인내하십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시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인내하고 오래 참은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인내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타락의 이야기를 듣는데요. 이때 아담과 하와에게는 조급함이라는 인내와 반대되는 특징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조급해했습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도 조급해했습니다. 초대 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아는 그것이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원죄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조급함이라는 증상은 역사에서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서 우리의 본성이 되고 또 우리의 사회 안에서 계속 반복이 되어는 나타나는 현상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 세상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세상이 되었던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그 미국 코미디 쇼에 나오는 이야기를 기사로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 남자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어떻게 48년 동안 어머니와 그렇게 잘 지내실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첫 번째 말, 그리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두 번째 말, 첫 번째 말과 두 번째 말을 하지 말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몇 번째 말, 이제 세 번째 말이죠. 세 번째 말을 해야 한다.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얼마 후에 남자는 가족여행을 떠났습니다. 2살 난 아이에게 먹일 음식을 아이스박스에 담았는데 도착해서 보니까 그 음식이 모두 녹아버렸습니다. 원래 아이스박스는 아내가 담당하기로 했는데 아내가 아이스박스에다가 얼음을 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아이스박스니까 얼음을 넣을 필요가 없잖아 라고 짜증을 내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남편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해준 말이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첫 번째 생각되는 것, 두 번째 생각되는 것 말하지 않고 세 번째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 아이스박스가 고장났나 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몇 번째 말을 하시라고요? 세 번째 말, 세 번째 말. 지금 한국 사회는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면 상대방이 어떤 상처를 받는지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뱉는 것이 조급함이 습관이 된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교인들이 더 심하죠.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전제는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고 우리는 죄인이란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잘못될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고 실제로 그렇다는 것인데 우리는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고 누구나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옳은 것을 옳다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조급증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인내하지 않고 그냥 내뱉어 버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는 극단주의 온상이 되었고 나라의 분열의 주범이 되었습니다. 초기 교회의 그리스도인들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정말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다 키우셨는데요. 자녀를 여러분들이 변화시킬 수 있으시던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배우자를 변화시키고 자녀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그 조급증에 시달리는 바람에 이 조급증이 바로 실패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5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내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십니다. 그분은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었고 보복할 수 있었지만 칼을 보습으로 만드시고 창을 쟁기로 만드시면서 인내하셨습니다. 성경 곳곳에 나오는 인내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인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그리고 그의 삶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 이 인내를 배우고 또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 가지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인내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자, 5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5절. 나머지 절을 가지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5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이것은 요한이 언급하는 세 번째 유월절이고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입니다. 이때 시골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미리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자신들을 성결하게 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 남쪽에 있는 미크바라는 커다란 수조에서 자신을 성결케 한 다음에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그 예식에 참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사람들의 화두가 있었습니다. 그 화두가 그 다음 절 56절에 나오는데요.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에 찾다는 말, 말하다는 말은 미완료 시제인데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고 말했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계속 찾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를 찾았을까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정말로 믿음으로 찾았을 것입니다. 또 다른 이들은 그저 호기심으로 찾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를 불편해하고 대적하는 마음으로
찾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요한은 여기서 다시 한번 신학적인 해석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55절, 56절을 연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55절. 유대인의 유월절에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56절 그러므로 원문에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요한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두 문장을 연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온 유대인들이 속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놀라운 의미가 되는 거죠. 많은 유대인들이 6월절에 자신을 성결하기 위해서 먼저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속죄를 위해서 대제사장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부지 중에 성전이신 예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누구를 찾아야 합니까?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1755년 11월 1일에 포르투갈의 리스본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날이 주일이었는데요. 교회 절기와 겹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날 1시간 안에 15,000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고 또 다른 15,000명이 그 다음에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프랑스의 철학자 보유테르는 리스본의 재난에 시라는 글을 써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통치하심에 대해서 조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시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통치하신다면 이런 재난이 주일날 일어나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유사한 사건이 지금부터 20여 년 전에 남아공의 케이프타운에서 일어났습니다. 영국 성공회 소속의 한 교회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저 교회 문이 열리더니 테러리스트들이 총기로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들을 무차별로 난사를 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던 것이죠. 그런데 당시 이 교회를 다니던 성도들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아니라, 테러리스트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건을 주관하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구했고 이 사건 안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깊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 은혜를 온 교회가 함께 체험을 하면서 이 테러리스트들을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았던 가족들과 이웃의 주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신자가 되었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3월 24일 기준으로 전국에서 43건의 산불이 발생해서 정말 우리나라에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25% 관세를 책정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좋지 않고 부산의 경제도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이런 상황에서 피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건을 통제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 공동체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쟁기로 만들어서 갈라진 나라를 하나 되게 함으로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세상에 나가서 오른밤을
때리는 자에게 정말 왼밤을 돌려대고 나를 괴롭히면서 우리로 가자고 요청하는 자에게 심리를 정말 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신비로운 결과를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셔서 이 땅에 영적인 큰 부흥과 각성을 주실 수도 있는 분이 저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전히 누군가 비난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부터 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마음 가운데 여전히 불만이 있다면 그 불만이 입으로 터져 나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마음 가운데 있는 칼을 보습으로 만드셔야 되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 있는 창을, 그것을 쟁기로 만드셔야 합니다. 내 안에서 먼저 주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인내함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받아주고, 그리고 이 땅에 갈라진 아픔과 슬픔을 나의 아픔처럼 보듬고 껴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진정한 중재자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죠.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모든 것이 옳은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므로 우리는 우리를 성결하기 위해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정치적인 해결책이나 인간적인 해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고 그분만이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고 그분만이 나의 영혼과 이 나라 이 민족을 정결하게 하실 분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찾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찾고 이 땅의 교회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새롭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한 주간 일어날 때, 잠잘 때, 그리고 하루를 살아갈 때 예수님을 찾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마음에 불만, 불평, 원망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할 때 그 사건과 그 사람, 그리고 우리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부인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불만, 불평, 원망이 쌓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칼을 보습으로 만들고 창을 쟁기로 만들어야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야,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쌍히 여기셔야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모세도 인내하지 못하는 성품이 오래 참음이었지만 성령께서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인 오래 참음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도록 간구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 은혜 안에서 오래 참는 그런 성품을 기르며 예수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한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마음의 칼을 가지고 또 마음의 창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내려놓지 않아 이 나라 이 민족이 망할까 두렵고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 상대를 향한 칼과 창을 내려놓지 않아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망할까 또 두렵사오니 주님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마음 가운데 있는 칼과 창을 내려놓고 보습과 쟁기를 만들어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은혜와 은총을 다시 배우며 하나님,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불만, 불평, 원망이 입 밖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서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인 오래 참음으로 우리를 다스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한 주간 성도들의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칼로 보습을 만들고 창으로 쟁기를 만들어 나라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인내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게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